계셨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아따 신수가 흐릅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네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너는 왜 맨날 우거지상이냐? 왜 인상만 쓰고 있냐?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얼굴이 빛나는 성도. 얼굴이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전제하에 해롭게 한 분이 아니요, 무슨 일 하시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해롭고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로 걸어다니는 이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요양원에 가면 불쌍하고 짠해서 못 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코로 비우관에다가 미움을 넣어서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다닌다,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공짜로 마음껏 공기 마신다? 중환자실 산소 꽂아봐요. 1시간에 몇십만 원 나와버려요. 마음의 여유, 한 템포 느리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그리고 상황을 판단해 보면 분위기 파악이 돼요. 급할 때, 어려울 때, 조급할 때 사고 납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안 해도 답이 나와버려요. 자, 항상 얼굴에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화색이 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납니다.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하게 돼요. 마음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 해보세요. 마음 상해봐요. 안 맛있어요. 봄에 매화 꽃이 피고 뻐꾸기가 날고 마음이 상해봐요. 다 귀찮아요. 마음이 밝아지면 뻐꾸기가 노래할 때 노래 부른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은 너는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우냐 이렇게 봐버려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된다. 오늘 말씀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뭐 있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여기가 있을까요? 여기가 있을까요? 이 마음이란 건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내게 뭔가를 맡겼을 때는 맡긴 분이 할만한 게 맡긴 거예요. 충분히 그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재력, 지혜, 명철 다 준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그래서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마음이 생숭생숭이요. 없다. 마음을 정할 데가 없어.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마음이 정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지럽다면은 세상이 혼탁해 보일 것이에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요. 왜 그러냐고 따지고 불평불만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언제요? 마음이 즐거울 때.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달려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잡히기도 해요. 또 욕망과 집착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마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외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판이라 그랬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순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온전한 자유와 조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병이 유심이라. 모든 병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 당 수치 재지 마세요. 혈압 재지 마세요. 혈압 재는 순간에 팍 올라가 버려요. 벌써 그 혈압을 잰다는 그 시간에 이미 내 몸에 반응이 나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그 숫자로 너무 따지지 마. 숫자. 병원에 가면 전부 숫자예요. 맥박 숫자, 숨소리 숫자, 혈압 혈당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웬만큼 있어도 괜찮아요. 7, 80 되면은 건강검진 받지 마라. 받으면 뭔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아파버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나와요. 모르고 살아버려. 편해버려. 벌써 의사가 간이 좀 이상하요 그러면 그날부터 간이 아파버려. 여러분 체험했을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오줌이 안 나와버려. 이 의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돈 벌려고 수술 안 해주고 수술해버리고. 아니 우리 집사님 충동하는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간다 그 말이지.
꼭 갈 사람은 가야지. 만병이 유심이다. 만 가지 병이 마음에 있다. 자, 뭐 말씀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이런 말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상해버렸다. 상한단 말이 뭐지요? 음식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버려 못 먹잖아요. 두부나 우유가 상해봐요. 완전식품이라 금방 먹으면 탈나버려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버렸어. 마음이 썩어버렸어. 거기다 뭘 기대를 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너 마음을 제대로 먹으라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보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심보 마음을 쌓아둔 보따리 심보라 그래. 마음의 여유가 무슨 일보다도 흡수하는, 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직하면 그럴까? 나 같으면 너보다 더 했겠다. 이렇게 자꾸만 상대를 내 안에 끌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버려요. 마음이 편한 증거는 얼굴이 환해버려요. 지금 심통이 나가지고 꼬라지가 났는데 뭔 일이 잘 보이겠소? 모든 게 곱게 보여요. 모든 것이 원수로 보여요. 네, 상한 마음 고치셔야 돼요. 성경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한 마음을 앓으셔야 돼. 내가 이렇게 불평이 많냐?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내 마음이 상해 있구나.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유가 언제 나쁜 거 있냐? 있겠지만은 나는 다 사람을 좋게 보기 때문에 다 좋아. 나를 해치게 한 사람도 좋아. 왜? 이해를 해보니까. 상한 심령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 나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발견했으면 그 원인을 알았으면 처방을 해야지요. 정리를 해버려야지요. 상한 심령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요, 겸손해져요. 언제부터인지 내가 잘났다 했는데 내가 제일째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로 말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때 비로소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썩어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빛이 날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마음속에 근심을 없게 할까? 첫째가 바로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 13절 말씀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버린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마음이 즐겁지요.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고 웃음꽃이 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는 복이 있고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맨날 뭐 좋은 일만 있겠소? 꼬인 것이 한두 가지요. 그럴 때도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두 번째는 뭐냐? 얼굴에 빛이 나려면 첫째는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명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이 말이에요. 명철이 뭐냐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떡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 뭔 일이겠어요. 분별의 능력이 명철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명철이에요. 건성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통찰력, 분별력, 이게 바로 명철이요. 잠언 16장 22절에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 자,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는 말이지.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모략이 뭐냐? 바른 방향, 삶의 진로를 바꾸는 능력, 이게 모략이에요. 여러분, 요대로 쭉 가면은 좋습니까? 그럼 그대로 가세요. 지금 현재 내가 봐서 쭉 가는 게 안 좋습니까?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오래 가면 갈수록 그 누적이 돼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와요. 조그만 걸 발견될 때 그때 고쳐버리면 쉬워요. 이게 바로 명철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즐긴단 말이요. 이 미련은 곰탱아 그러잖아요. 꼭 죽을 일만 해. 꾀를 내도 죽을 게 많네. 미련한 즐기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안 보면 괜찮은 줄 알아. 마음이 썩어 있으면서도 사람 보기에 그냥 거짓말로 가짜로, 가짜 웃으면 금방 알아요. 형식은 금방 나타나요. 진심이 드러나요. 진심이. 성경에 미련한 자를 뭐라고 했냐?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 또 우매한 자라 그랬고 지혜가 없는 자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미련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굴에 빛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답을 만들어 놨어요. 항상 기뻐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속 터지고 분통 날리는데 즐거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과 대인관계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라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래야 되냐?
왜 이 모양이냐? 그럴라요? 아니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어려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뭐냐?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또 하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되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순간을 잘 참고 견뎠더니 그게 바로 나에게 참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내가 안 해도 옳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이 폭발시켜요. 다른 데서 그 일이 터져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은요, 참는다는 게 큰 덕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낭패를 많이 본지 몰라요. 사람은요, 누구나 욱 하는 성격이 있어요. 욕을 지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철한 자는 그걸 알아요. 마음이 편하고 얼굴에 빛이 나려면은 먼저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명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항상 잔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초상집이 되면 안 돼요. 잔치집이 돼야 돼요. 날마다 삶이 잔치가 돼야 돼. 잔치는 뭐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잔치는. 그리고요 풍성한 음식이 나와요. 내 삶에 잔치날만큼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날은 좋은 옷 입고 손님 맞이하며 축하를 받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잔치적 기분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집안이 즐거워야 하지 않겠어요? 즐거움의 증거는 웃음이잖아요. 웃음. 최고의 약은 웃음이랍니다.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웃음이래요. 웃음. 하루에 몇 번이나 웃어요? 억지로 막 코미디 나와가지고 그거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 즐거운 웃음을 말해요. 그때 치료가 되어버린다는 게요. 모든 망상병이 고쳐져 버린다니까요. 다 같이 웃자. 한번 웃어보자. 하하하하 해봐요. 거짓말도 3번 웃으면 진짜 웃음 나와버려요. 어제 가면 웃음 치료가 있어. 웃음 치료. 요즘은 웃음 치료사가 있어가지고요 우울한 사람들에 앉혀놓고 막 웃는 얘기하면 사람 막 웃다가 보면 없어져 나서버려. 웃는 거예요. 웃는. 근데 웃는 게 언제 나와요? 마음이 즐거워야 나와요. 무슨 문제가 딱 방향을 딱 잡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잔치의 마음을 가질 때 얼굴이 빛난다. 험악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험악하다면 험하게 고난을 받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하루하루가 살 맛이 안 나요. 이것이 바로 험한 세월이 험한 세월. 근심이 쌓여요. 인생은 험한 물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험한 시물 속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험한 세상 험하게 살지 마세요. 즐거움 잔치 기분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빛이 나려면 마지막으로 첫째 마음이 편해야 되고, 두 번째 명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잔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16절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다 같이 아멘. 아이, 수억 개 돈을 갖고 가정의 식구들이 불화가 있으면 무슨 맛이 그게? 남을 먹고 물 마셔도 온 가정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요. 아,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재산 많이 있는 사람이 자식들 줬더니 받는 날부터 만족이 없어요. 누구는 내가 잘 아는 내 동생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아들이 삼형제예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형제간에 너무나 우애가 좋았어. 정말로 삼형제가 얼마나 멋지게 산지 몰라.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들들은 옛사람같이 서로 좋았지만은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재산 앞에 무서운지. 그때는 동생들이 아니라는 거요. 지금도 둘째하고는 말도 안 하고 살아. 무엇이? 그러면 재산이 그 좋았던 형제 우위를 딱 끊어버렸어. 이 물질이. 여러분, 늘 많아지고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어봐요. 너 한 달 얼마 가지면 살겠냐? 나름이야, 나름. 어떤 사람은요, 기초연금 갖고도 산 사람이 있어, 충분히. 100만 원도 괜찮아, 1000만 원도 괜찮아. 더 많이 줘봐. 그때부터는 사는 게 아니요. 거기서 오는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잘 벌어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죽을 때까지 남한테 손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머지 다 내놓고 떠나자 그 말이요. 심란해본갑네. 깝깝해보려 그 말한 게.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 짐 어쩔 것이오. 살아있을 때 정리해버려요. 재산이 많이 있는데 딱 죽어버리니까 복잡하대 그거. 7남매 10남매 다 인분으로 나눠야 해요. 그것을 많은 것도 엄청나게 복잡해버려. 그 중에 하나만 해서
이렇게 사인 안 해주면 안 돼,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요. 빼빠지게 땀 흘려 벌어갖고 애기들 잘 자라고 물려준 재산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 고기 좋아해요. 고기 먹으면 좋지요. 여기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부유함이 행복의 조건이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배려하며 돌보아주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우린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땅이 아니고 또 하나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은 채소만 먹어도 사랑하는 있다면은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요. 알면 뭐 돼요? 이 사랑을 주변에 전파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베풀어야 돼. 그때 뭐이 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사실은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기뻐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고급 빵집을 갔어요. 목사님들이 세 분이 같이 갔는데 아무도 빵 살 생각을 안 해. 근데 나보다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빵 주인은 자기 집 오니까 손님인데 한 사람은 이제 몇 개 줬지만 그 많은 대다수 사람한테 다 줄 수가 없잖아. 눈치만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사모님 이리 오시오. 빵값 생각하지 말고 네 봉다리를 만들어 2만 원짜리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 보니까 내가 제일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 들 눈을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 빵을 돈 2만 원어치는 몇 개도 안 해. 이건 씨앗이 들어가는 발효빵이라 비싸. 근데 식빵 하나에 8,000원이요. 또 뭐 옷꽃이 만든 것이 10,000원이요. 팥빵 몇 개 넣은 것이 8,000원이요. 그런 걸 여러 개를 넣어서 만들어 줬더라고. 그래서 야, 딱 계산했지. 내가 사준 거야. 근데 받는 놈들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겁나게 좋더란 게, 야, 내가 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하세요. 그 기쁨은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파하며 살아갈 때 내 얼굴에 빛이 나버려요. 화색이 돌아요. 심수가 환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하다면요, 항상 부족해요. 10개 중에 5개가 있으면, 야, 아직도 5개나 남았다.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5개밖에 안 남았네. 그 사람은 항상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1개까지 남아도 감사해야지. 1개도 있은 게.
근데 사람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만나거나 교회에서 만나면 얼굴이 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게 뭐 그렇게 좋은가, 나 좀 나눠갔세.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찡그리고 우중충한 사람 좋습지요? 같이 안 좋아져 버려. 기쁘고 즐거운 사람 만나봐요. 나도 즐거워져 버려. 우리는 피스메이커요. 웃음을 줘야 돼. 살 맛을 알려줘야 돼. 어디서 와? 하나님 사랑에서밖에 안 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나눠주고 베풀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을 세운 거고, 전도 나를 정해서 전도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사랑을 못 갖고 있어.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냥 나가서 쪽지 들고 예수 믿자 하는 거 아닙니까? 뭐길 날인가요? 전도의 날 활용하세요. 뿌리기만 해, 뿌리기만. 오고 하는 건 내가 한 게 아니여. 듣든지 말든지 그냥 뿌려. 결과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할 때 오는 거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 대신에 얼굴이 밝고 빛나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옛날에 나 있을 때 예배 드렸던 분위기는 묵기창이에요. 묵기창 알아요? 목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이게 딱 고정됐었어. 그때는 그것이 은혜였어. 요즘은 달라. 오늘 와 보니까 우리 무등교회도 이제 많이 세련되었네. 요즘 웬만한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찬송 뜨겁게 오픈 찬송하고 그때 마음이 확 열리고, 그리고 나서 그 찬양 리더가 사도행정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바로 목사 나와서 성경을 딱 띄워주고 메시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동이, 뜨거웠던 감동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달궈지고 그 마음으로 밖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사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현대 감각에 오래된 사람들은 잘 소화가 안 돼요. 요즘 현대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므로 예배가 예배답단 말이 뭐예요? 생기가 돌아야 돼요. 모두가 다 기뻐해야 돼요. 아까 일어나서 찬송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현대 예배 모범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젊은 목사님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옛날에 이원됐던 구식 다 깨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현대강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등교회 원로 목사로 항상 우리 무등교회를 지켜봐요. 오늘도 보니까요, 이 숫자의 변화가 별로 없네. 우리가 한 사람 갖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합쳐놓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무등교회 소망 있습니다. 아따, 아멘, 아니요. 희망, 소망이 없어. 우리 무등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믿는 여러분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합니다. 신수가 환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와서 항상 좋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힘을 제일 열리고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빛이 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마음의 이 기쁨을 나눠주며 살려면은 첫째,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 다 같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편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만 하지 말고 야 이제부터 나는 마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미련하게 살지 말자 말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니까. 삶의 방향을 정한다니까요. 세 번째, 얼굴에 화상이 돌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려면은 항상 잔치집이어야 한다. 잔치하는 집에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얼굴에 화상이 돌고 마음에 것이 없으려면 네 번째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